아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42절까지 봐야 됐었거든요. 너무 길어서 26절까지만 보고 또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간증하셨듯이 어제 제가 우리 어머님 장례회를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 기도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바로 전화 드렸더니 우리 원장님이 오시려고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사실 제 영혼이 늘 벌써 2주 동안 못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늘 성자산 기도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딱 넘쳐서 안 오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게 더 복되고, 이 자리에 한번 왔다 가는 게 저의 영이 더 새롭게 소생되고 또 거듭나는 또 그런 마음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사모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천국잔치로 저희들이 다 잘 치르고 피곤치 않고, 피곤치 않다면 조금 거짓말이겠죠. 육신이 입었으니까 조금은 피곤해도 마음적으로는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저희 어머님이 작년 10월 13일 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폐까지 이렇게 좀 전이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될 텐데 다발성으로 조그맣게 쭉 있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시고 그렇게 편찮으시지도 않으시고 잘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다 괜찮았었어요. 조금씩 이제 걸음걸이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좀 있으셔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잘 지내시다가 2주 전에 갑자기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여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성함은 모르겠는데 주명철 집사님, 목사님 앞에 계신 그 집사님 성함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님을 모시고 늘 기도원에서 업어드리고 그 모든 삶을 어머니에 보냈던 집사님 생각나면서, 그렇지, 나도 아무리 내가 사역자지만 어머님이 이제 곡비를 끊었는데 내가 어머님의 옆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모든 일정을 다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급한 일정들은 줌으로 다 이렇게 하고 해가면서 계속 제가 집에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어머니 보시고 또 한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안 있으시다고 나오신대요. 어머님의 소망은 내가 아버지 옆에서 자기가 사시던 그 침대에서 가는 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네가 나의 기도 제목을 꺾느냐 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하도 야단을 치셔서 의사도 포기하고 아들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같이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정말 귀한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귀한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모든 여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들. 참 어떤 때는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도 있지만 또 고난의 발걸음도 있고 아픔의 발걸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 또 우리 아내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이 존심이라는 것도 무섭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잘 있다가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막 서운할 정도로 막 인상을 쓰시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한테 엄마 나 떳떳하면 왜 나가라고 이렇게 인상을 쓰셔 그랬더니, 네가 있으면, 목사님이 있으면 변이 안 나오잖아. 말이 표현이 잘 안 되시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변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의 그 존심, 인간의 어떤 자존심 그 하나를 또
끝까지 저렇게 지키시는구나라는 것도 들기도 하고, 참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어떤 뭐 별거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기대고, 엄마 이제는 엄마는 내 애기야. 옛날에는 내가 엄마 애기지 오늘만 지금은 꼼짝도 못하잖아. 엄마가 내 애기야, 알았지? 그렇게 씩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오늘 간증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2주 계시고, 그러다가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하늘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새벽 기도 중에 그냥 환하게 비치며 하늘을 확 열어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일대 원장님 최영자 원장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저를 보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고맙수라는 시는 거예요. 가지고 원장님 뭐가 고마워요? 그러고 저는 너무 반가워서 그러고 있는데,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는데요? 라고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나를 육신에 있을 때 목사님 나를 영혼의 어머니로 섬겼소.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또 너무 감사해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유기 어머니를 나에게 내가 영접할 수 있어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그러고 있더니 바로 옆에 우리 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는데 천국에서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영적으로 엄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의 세계에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육신의 엄마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매라 불러주세요.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셋이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하늘문을 닫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머님이 그런 가정에서도 너무 평안했죠.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또 우리 아내도 같이 섬기면서 같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최영자 원장님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나에게 끝날까지 신앙 지키시오. 나에게 영접권이 있어. 당신들 목사님 올라오면 내가 신발을 벗고 쫓아가 줄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여기서 만났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 서울에서도 만나도 반가워하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끝날까지 그 길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런데 정말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 영접해 주신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저 안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저 안에는 평강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다 볼 수가 있었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뒤돌아보니까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막 그 고통 가운데 정말 그렇게 고통하신 모습, 몸을 비트시고 막 그런 모습, 저에게도 오직하면 제 어깨 그 옆구리에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저를 꼬집어가지고 훈장이 몇 개 하고 있거든요. 막 꼬집으면 엄마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또 손을 놓으시는 그 엄마의 사랑, 그것도 느끼고,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은 것 같지만 불과 3일, 4일. 그러더니 또 힘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못하시고, 그 위에 대소변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감당 못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아내가 그걸 다 또 받아주고 씻기고, 거기서 또 자존심 지키시냐고 나는 너 쫓으시고, 그러면서도 그 시간도 불과 2, 3일. 그 이후로 또 대소변을 다 쏟으시고 나서 또 기력이 앞서서
나이도 제대로 못하는 시간이 또 2, 3회.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스러웠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때가, 이 작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우리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의 시간을 우리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있는,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천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너무 시답게 여기면 하루밖에 아닐 수도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 모든 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그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오늘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비교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그 수가성이라고 하면 사실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인데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육신의 우물을 불어와서 깊은 데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너희들은 육신의 생수를 마실 때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은 5이 있지 않느냐? 그의 삶을, 모든 과거의 삶을 예수님이 하시고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라. 너희가 예배의 곳을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림 신산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왜냐하면 세겜 땅에 그림 신산과 에벨산의 축복의 언약이, 저주와 축복의 언약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전통이야,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살았죠. 아주 천민으로서 보고 왔었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위대하다, 아니다, 우리를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를 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서로 우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심산, 여기서 세계 수가성에서 드리는 야곱의 의무 밑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합니까? 그때에 오늘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구원의 약속이라고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의 예배를 예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진리로,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소를 가지고 아니면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싸우지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드려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2장에서부터 3장에서 4장까지 오면서 2장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잔치를 벌여?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잔치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기쁨의 잔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니고데모 3장에 와서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공회의 회원으로서 어쩌면 그 유대인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인 70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가장 유대인에서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라고 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그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장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라고 할 때 네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올 때가 왔다라고 하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얼마나 이끌림 받고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은 그때 우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면서 27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저녁 때가 되어서 배고프실까 봐 무엇을 빵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배고파하지 않으시고 이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은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영은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삶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삶의 계획장부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빨리 발견하기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따라가고 그 일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 늘 기쁨이 있고 그 일을 따라가면 늘 감사가 있고 그 이곳에서 기쁨과 평강의 누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을 하면 피곤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되고 무엇인가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욕심이 없고
아버지께서 이룰 것을 늘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어나가기는, 진정한 제자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께서 이루어나갈 것,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림이 있죠. 아버지가 미리 다 예비하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그 사명에 따라갈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 늘 불안이 있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그렇게 목마릅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쟁취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그 허상의 실체의 진리에 따라가지 않고 그 허상의 그 그림자에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으려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저희 아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엄마, 이제 어머님은 천국의 공주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주가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만 들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엄마, 어머님은 하늘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요, 어머님이 칠남매를 낳아주시고 칠남매에 우리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서 엄마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밑으로 58명이에요 중승자까지 해서. 저희들이 엄마 아버지의 자녀들이 58명이에요 근데 우리 증손자들까지, 우리 손주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 누님들은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가서 그 가정들 다 구원시켰고, 그래서 58명인데 58명 중에 교회 안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속식이 있는 녀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자녀들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 자녀들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를 해서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이 상급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어머니 했더니, 그때 어머니 마음이 엄청나게 놓였나 봐요. 그때부터 자꾸 기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 만드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진짜로 내가 천국을 알고 저와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기를 소망합니까? 저희 어머님이 뜬금없이 저희 둘째 아들이 영균인데, 저에게, 영균이에게 내가 주님 편을 갈 때까지 입고 싶은 하얀 티셔츠 같은 옷하고 신발 하나만 좀 사오라고 시켜. 나는 꼭 영균이가 사준 하얀 옷을 입고 가고 싶어,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누님들에게 막 전화를 했대요.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와요. 다 난리가 났어요. 다 집에서 백화점에서 다 한 벌씩 다 사들고 왔어요. 엄마 입혀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머님이, 나는 영균이에게 영균이가 해준 거 입고 싶다고 했어, 그래 주신 거예요. 결국 그거를 끝까지 입으셨죠. 근데 그거 하나, 어머님의 하얀 옷 입고 싶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서로 쟁취하려고 서로 자기 거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정리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백화점에 가지고 엄마 이거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이거 무슨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막 그래도 하나도 어머니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속으로 참 우리 믿음의 형제라지만 저거를 가지고도 저렇게 서로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그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저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유언에는 무엇이면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나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성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삶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너희들이 지금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통해서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코로나 시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어머니 소천하시고 좀 준비하자마자 그때부터 손님들이 오시는데 한꺼번에 요즘에는 목사님,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들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눈치를 딱 하고 요 시간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 생각, 그게 빨리빨리 오시는데 같이도 예전 같으면 우리 신목사들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고 다 한 명씩 오시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막 바로 어떻게 소식이 단 사람들부터 막 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 분 오시니까 또 그분하고 좀 인사드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오고 계속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또 우리 성사상 기도원도 연락도 못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인사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기쁜 주목교회 일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전 1학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 주잖아요. 일요 예배 2번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도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제가 왔죠.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기도하던 중에 전도사님 바짝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전도사님 첫 예배는 내가 그냥 인도할게. 손님들 없고 우리 식구들이 거의 있을 테니까 내가 인도할 테니까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보고 내일 인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둘째 날 또 인도하는데 인도한 말씀 가지고 일요 예배 드렸더니 자기 간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전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기쁜 주목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었어요. 당신들 안에 천국을 진짜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이 가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주님 만날 사람이 형제지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못 드시면서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5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늘 우리 성도님은 제가 다 거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 초대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80%가 제가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목사님 좋겠습니다. 저는 첫 시대이니까 너무 힘듭니다. 집안의 반대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기도했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뭐였냐면 그들의 부모를 전도시켜라. 그들의 부모가 믿으면 자기가 바로 2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자녀가 3대가 되는 건데 왜 멈추고 있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이 가장 우리의 육신적으로 가장 빨리 만나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렇다면 부모를 전도해라. 다른데 우리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당신 안에서 천국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당신들 부모님 전도하십시오. 그 어떤 집사님은 자기 외할머니부터 전도해서 진짜 제가 다 소천하고 임종예배까지 제가 다 받으렸어요. 그분은 뭐라 하면 목사님 저희가 이제 3대고 우리 애들은 4대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외할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외할머니 영접시키고 제가 영접시켜서 임종도 제가 해줬어요. 우리 외할머니 다 이제 목사님 제가 전도 다 해놨는데 영접을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 가서 확신하게 우리 어머님 영접했는지 우리 할머니 영접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영접 기도시키고 영접하고 됐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마지막 그러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임종 때 제가 가서 영접 예배 드려줬죠. 그 가정은 4대가 돼버렸어요. 저희 기쁜 중만계는 100% 부모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우리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소유자라면 누구에게 가장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 감동시켜서 예수님. 오늘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떤 집사님은 내 자식한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산을 묻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자식이 예수 믿고 정말 살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올해 재산을 다 줬어요. 이제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사는 모습 보니 엄마가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네가 지킬 수 있겠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아들 모습을 볼 때는 자기 재산 줘야 다 허랑방탕 날려갈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온전히 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제 내가 온 없이 너한테 주고 싶다. 다 재산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지.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계는 올해부터 이제는 부모님도 다 전도했으니까 이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달해요. 그래서 저희 기쁜 충만계는 이제 부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꾸 저희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천국을 소유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전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이 천국을 가졌는데 누구한테 가장 귀해서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자녀, 그들에게 내가 가진 천국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엉뚱한 데 가서 잘하고, 저도 오늘 많이 혼났거든요. 우리 아내에게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똑바로 안 하고 남들에게 잘하다 한다고. 이 행사를 치르면서 왜? 내가 옆에 있는데 내 의견은 없고, 어떤 때는 레이저를 쏘고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나 그랬는데요. 그 한참 듣다가 저도 이제 참다 안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좀 줘. 잔소리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엄마 보냈잖아, 나 아프잖아, 좀 나 좀 위로해 주라고. 옆에 잔소리 하지 말고 바가지 껴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고 가장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은 누구겠느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나눌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느냐고요. 가장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정말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되고, 예수 믿더니 정말 얘가 이렇게도 변했구나, 성령이 저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변하고, 언행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38절 말씀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행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사명자로 성령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목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루셨군,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말씀하신 게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는 인생이고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누리는 인생이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 거,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 없고 참여한 거예요. 아멘. 이게 추수꾼의 모습이.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죠. 내가 선지자를 만났어. 우리가 찾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할 때 온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천대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소리를 듣고 다 쫓아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 동안 여기에 머무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을 때 이틀을 계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심에 그게 뭐래요? 42절 말씀 같이, 41절 4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을 듣고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육신의 모습은 뒤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서 있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가면 모든 노력은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뒤에 물러나게 되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다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그 결단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일을 행해 주신다고요. 진정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천박하고 아무것도 하고 개돼지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삶은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입술은 복음 전하러 쫓아가는 입술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셨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예수 믿고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여인은 사라지고 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진정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당신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부터 4장까지의 큰 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모든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시다. 가나안 땅에 그 물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가 왔을 때 생명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유대인들의 자기의 지식으로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3장에 와서 진정한 너희들의 목마른 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만난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 그 일을 영원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높은 자와 낮은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들의 기쁨이 되신 성령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님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성령님만 계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입니다. 잔치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어머님 보내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희 선배 되신 그 목사님이 집내를 다 하시면서, 야 신목사 현찬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형님 동생하고 계셨기 때문에, 야 현찬아, 내가 36년 목회하면서 가장 평안하게 가장 기쁘게 잔치로 장례 치러봤다. 아무 염려 없었고 그냥 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밖에 없었다. 잔치 자리 열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 곽건사님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곽건사님 이제 보내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잔치 자리를 열어줘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큰 기쁨이 됐다. 고맙다.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렇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별의 아픔과 이별의 슬픔이 있을지언정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잔치꾼,
주님의 귀염둥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귀염둥이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엄마의 빈자리가 클 텐데 아버지 저희 집에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네 집에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 있을게 그랬더니 네가 왜 오냐고 나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 둘째 아들 막내가 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그 두 녀석들이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옆에서 같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구나 했더니 밤 10시가 넘어서 카톡이 우리 가족 카톡이 딱 왔어요. 우리 예쁜이들도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카 애들이 또 딸내미 두 녀석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넷이 할아버지와 같이 자요. 할아버지 애로울까 봐. 오늘 아침에 찾아뵀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 있을 때보다 더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우리 누님들이 자꾸 자니까 한 사람의 잔소리꾼 보냈더니 7이 되드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염둥이들이 있으니까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죠. 정말 내가 주님의 얼마나 귀염둥이로 있을까? 나는 주님의 얼마나 귀염둥이로 내가 있나?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걔들이 무엇에가 아니라 그 손주 그 애들이 그 마음 하나 먹는 거 그 자체로 할아버지 옆에 있는 그 자체가 할아버지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가 되봅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뭐예요?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아. 네가 내 손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 나와 함께 동행하고만 있어.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주님은 아마 제가 만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동행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합시다. 그러고 우리는 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더 낮아지겠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